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결코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학과 역사, 예정론에 제기된 문제들과 난제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 주장의 역사가 신약의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예정론에 제기된 일반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 주장이 과연 신약의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BC 4세기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 그 후에 오웬, 휘필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네덜란드 신학자, 목사인 바빙크, 미국의 청교도들, 또한 한국에서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예정론을 믿고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교단과 장로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론의 역사는 깊고 오래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따랐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정론을 반대해온 사람들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정론을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은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개혁하고자 성도들의 성결한 행위, 삶을 강조하였고 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에라스무스, 알미니안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요. 18세기에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이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개혁교회 안에 점차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늘날 감리교단과 성결교단, 오순절교단에서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교회 변성우 목사님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표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정론에 대한 역사와 이를 반대하는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조심스럽게 가져야 할 태도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서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 아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이런 분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개혁교회 시대로부터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교단과 이를 거부하는 교단 사이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어 왔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분열과 상처만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정론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태도와 생각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날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이 예정의 교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정론을 주장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존 칼빈이 현재 천국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예정론을 반대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도 지금 이 시간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정론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서로 비방하거나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비록 감리교단의 목회자이지만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말씀을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하더라도 부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예정의 교리는 이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기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5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예정론은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론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세 번째, 예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 네 번째, 예정론은 도덕 폐기론을 만든다. 5번째, 예정론은 편협함을 만든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예정론에 제기된 5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정 안에,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결코 그들이 받은 선택이나 구원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혀 선택이나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합당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선택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성구를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더 나은 행동,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하지만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를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세상 불신자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시대에 당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약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 산 위에 큰 방주를 짓게 됩니다. 홍수 심판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지면의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당시 10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배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얻고 살아남은 노아 가족 8명이 이 일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기독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찬송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존 뉴튼이 찬송시를 지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찬송 가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예정의 교리를 깨닫은 성도들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이신칭의 복음과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이 선택과 예정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만든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정론은 오히려 선택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건전한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정론이 불확실성을 만든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교회의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정의 교리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예정의 교리보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이러한 불안을 더욱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언제 어느 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교리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론에 대해서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심판,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일을 좋아하며
죄 짓는 일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죄를 짓고 산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경우 예정이나 구원, 심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정론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조금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경우는 다르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정과 선택,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들 중에는 예정론에 관한 말씀들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함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고난과 박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 또한 성도들이 현재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생겨날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10절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도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예정의 교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히려 예정의 교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건전한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성도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지방에 사경회가 열려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었고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한 목회자, 평소에 저를 잘 알고 있던 젊은 한 목사님이 제가 손드는 것을 보고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었던 젊은 목사님은 끝내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분은 목회자이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입해 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면서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한때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청을 하였죠. 다윗 왕은 한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을 범하였고 이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교사라는 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배교의 죄를 범하게 되었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 심히 다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함께 선교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때로 범죄하였고 때로 절망에 빠졌고 의심하였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였고 배교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더더욱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건전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정론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된다라는 지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들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바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은 천국을 의미하죠.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구원에 굉장한 관심과 열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예정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웃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불신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일들,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일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이방 세계를 말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방 세계, 온 세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전해졌고 또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 세계에도 전해져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선언하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고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중에 한 가지 근거가 되는데요. 전 세계 현재 80억 인구라고 하죠. 80억 인구 중에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알고 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믿지 않고 정죄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질문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가?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 않기 때문인가? 라는 예정론에 제기되는 유명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두 질문은 서로 반대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두 질문은 다 사실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타락한 자손들,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고 일평생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본성상, 타락한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거부한 불신자들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무한 책임을 돌리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예정론에 제기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정론이 자기 만족과 도덕 폐기론자를 만들어낸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나는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해.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정론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정의 교리는 예정과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설명해 줍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해한 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도덕 폐기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슨 뜻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얽매였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짓고 사는 것을 좋아했고 죄악된 생각을 좋아했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죄된 생각을 좋아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지 하면서 도덕 폐기론자가 돼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불행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회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범한 성도의 양심은 가책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성도의 양심은 계속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성도의 심령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정의 교리가 자기 만족과 도덕 폐기론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주장은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13절,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고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세움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정론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나 도덕 폐기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영화의 단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론이 자기 만족이나 도덕 폐기론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한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 안일주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로 인도되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의 구원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정론은 편협함을 만들어낸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이런 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신앙 개인주의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교회 밖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인들이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서 여러 면에 나타나는데요. 성도들이 가정 신방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안 오신다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가정 신방을 신청하는 성도들이 극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신앙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신앙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앙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편협한 신앙 개인주의자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발견해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가서 잡숴보라고 여러분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성도들을 편협한 개인주의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불신세계를 전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끊임없이 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 개인주의에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가치 있고 영광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지 또 누가 압니까?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 한 영혼을 반드시 구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2023년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기된 5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불러온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정론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지나친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위로를,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말해주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키는 건전한 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인간 편에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 편에서 구원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죄와 연약함과 시험과 환난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많은 성도들은 은혜라는 복음성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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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고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서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요, 또 한없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알려주시고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